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의 소중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세상의 미래라고 합니다.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 도무지 앞날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아이가 자라서 뭘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며 이 아이들이 세상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아이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이런 기대감 속에 있습니다. 이걸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모든 일들이 잘 될 거야. 이런 기대감 속에 일들을 시작하고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기대감 속에 일을 시작했다가 그 기대감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느낌을 받습니까? 때로는 만족할 때도 있지만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모든 일들은 이런 완전한 기대감 속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기대감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그 기대가 무너지는 그것, 그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 모습은 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기대감이 무너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감을 품고 출발했으나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주변의 상황과 어려움과 벽이 있어 포기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적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런 거야.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 나로서는 뭐 이 정도가 최선이야.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과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서양의 교회들은 1500년 동안 부흥기를 누렸습니다. 서양의 대표적인 나라들 있죠.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죠. 독일까지. 이들은 엄청난 부흥기를 누렸습니다. 황금기를 누렸어요. 나라들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선교사를 보내고 전체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된다고 할 정도로 이 나라들이 잘 되었습니다. 프랑스 깃발에 3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빨강색, 파랑색, 하얀색. 이게 뭐를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자유, 평등, 박애입니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정도로다가 이들의 모든 뿌리는 다 기독교적인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있던 자리는 쇼핑센터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무너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에 대한 반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뼈저린 회개를 해보자. 반성을 해보자. 복기를 해보자. 그래서 반성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반성을 한 내용이 뭐냐 봤더니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실천하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복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일어서게 된 원인, 우리가 회개하게 된 원인, 왜 이렇게 됐는지를 다시 생각해보는 원인. 두 번째는 우리들의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잘 된다, 부흥한다, 몇몇 큰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야, 역시 우리는 기독교 국가야 그러면서 성경책 위에다가 손 얹고 지도자를 선출했다고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명목상 기독교 국가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현실을 보지 못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오롯이 나도 그것을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은 내 뜻이야, 이렇게 바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삶을 다시금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 그들이 주목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이 무너졌다.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 모양이 되었다. 그럼 교회를 다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교회에서 선포해야 한다. 말씀대로 살기를 가르쳐야 한다.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을 직시하고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나가야겠다. 이런 반성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6장, 7장, 8장에 걸쳐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6장, 7장, 8장 많이 나오죠, 그죠?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은 13, 14, 15, 16장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삼손하고 기드온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기드온이 좀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삼손이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막판에 삼손은 회개했거든요. 기드온은 막판에 제가 보기에는 나라를 망치고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라를 망치고 간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서서히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도 서구교회처럼 뼈저린 반성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 교회의 주일학교의 아이들을 그냥 위탁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주일학교는 원래 고아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생기는 흑사병 이후에 또 2차 대전이 일어난 후에 1차 대전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이 부모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모아다가 양육을 시키면서 생긴 게 주일학교입니다. 근데 이 주일학교가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이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이러한 건 좋지만 그것이 부모님들의 책임까지도 위탁하고 떠맡겨버리는 기관이 돼버린 겁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건 원래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책임을 방기하고 교회에다가 책임을 맡겨버렸다는 사실이죠.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을 보면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부모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인성과 사랑과 믿음과 신뢰와 인간에 대한 가족의 사랑을 가르치지 않고 학교에다가 내박쳐 맡긴 결과가 뭡니까? 학교가 완전히 지옥처럼 변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학교 괴담이라는 말이 왜 등장하겠습니까? 바로 가정에서의 교육이 망쳐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먼저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 신앙교육의 기반이 뭐냐? 안식일, 그 다음은 절기, 그 다음은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율법과 안식일의 가르침이 완전히 전무했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개간할 땅이 있었고,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싸워야 될 적군이 있었고,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많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왜 아이들 교육을 신경을 못 쓰냐?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먹고 살기가 바쁜 것이기 때문이죠.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어요? 바로 이 율법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6장의 말씀은 그런 뼈저린 회개를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아이들에게 야단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또 그러냐 하는 거죠. 또라는 말을 왜 하는 겁니까? 그 전에 실수했고 그 전에 충분히 잘못했고 그 전에 충분히 네가 잘못된 걸 아는데 왜 또 그랬느냐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또 그랬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는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그 말씀을 내 삶에 두는 것입니다. 내 입에 두는 것이고 귀에 두는 것이고 내 손에 두는 것이고 내 발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너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보니까 이들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기드온이 등장하는 6장, 7장, 8장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장은 기드온을 부르는 소명장이고요. 7장은 그 기드온이 소명을 받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 이야기고요. 8장의 이야기는 기드온이 내부적인 갈등들을 해결하고 이 나라 전체에서 분리를 일으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쟁에는 승리했으나 나라는 갈라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드온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넘겨주셨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보호막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호막을 걷어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놀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잖아요.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는 건 아주 극악한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죠. 2절에 보면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한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전쟁을 하긴 했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됐대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별로 신기한 얘기로 안 느껴지시죠? 이스라엘은 농경민입니다. 성을 쌓고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곡식을 걷어다가 그것을 정저장을 하고 병사들을 훈련시켜서 이 성을 방비하는 사람들이고요. 미디안은요, 저 변방에서 말이나 타고 돌아다니고 낙타나 타고 돌아다니고, 말도 아니죠,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유유자적 풀이나 뜯기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졌다.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상대에게 당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별로 그렇게 연합을 안 합니다. 많이 연합하면 30명, 50명, 100명 이렇게 부족을 이루어서 사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연합체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7년 동안 시달렸다. 우리가 언뜻 보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미디안 족속에게 시달렸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터전을 잃어버리고 산속으로 올라가가지고 산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집 놔두고 산 위에 올라가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은 어떤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터전에서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자기들의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평안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미디안 때문에? 아닙니다. 1절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무엇 때문이래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보실까요? 이들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들의 처지가 얼마나 심각했느냐. 여기 보면은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목민들입니다. 낙타 타고 다니고 별 힘없는 매가리 없는 민족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는요,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에게는 삶에 여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치열한 삶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에게 절대적으로 평안함은 없어요. 이들은요, 철저하게 유린당했습니다. 보시면은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그냥 진을 치고 토지소산을 멸할 정도로다가 쳐들어와 가지고 눌러 살았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언제 보니까 파종할 때 왔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와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이렇게 나오죠. 파종이 뭐 하는 거예요? 씨를 심는 거잖아요. 씨를 심어가지고 막 이제 곡식을 막 이렇게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씨를 심을 때죠. 그러면 그 씨를 심을 때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귀 같은 걸 다 끌고 와갖고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원래 나라가 잘 되려면 잉여 농산물이 있고 저장을 해갖고 그것이 이렇게 저장이 돼야 나라가 잘 살고 부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예 농사를 못 짓게.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낙타를 데리고 와가지고 다 짓밟고 그 초원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낙타로다가 풀을 뜯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초원이 없어지면 얘네들 짐승은 어떻게, 이스라엘 짐승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짐승을 어떻게 했느냐? 4절에 보니까 낙이나 낙타를 다 어떻게 했대요?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죽여버렸어요.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먹일 풀도 없고 그거 잡아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거 잡아가지고 가죽 뺏기고 고기 팔고 먹고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어떡합니까 이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을 게 남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은 거예요. 파종할 때가 되면은 아예 그냥 안 남기는 거죠. 또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궁핍함. 여기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아무리 그래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궁핍함이 웬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영적인 궁핍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 바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풍요롭고 넉넉한 삶이 우리에게 이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날마다 궁핍함으로 점철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절대 안식과 풍요로움과 이러한 믿음의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안식의 삶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막 와가지고 그 땅에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눌러 앉아 있다가 파종이 끝나면은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심어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 것이었어요. 근근히 궁핍해졌대요. 이 말은 탕자의 비유가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유산과 가산을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쓰고 없어졌어요. 궁핍해졌습니다. 돼지 먹는 쥐염열매나 먹는 신세가 된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에덴에 있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에덴을 파기하고 떠나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안식이 있겠습니까? 평안이 있겠습니까? 괴로움과 슬픔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나요? 누구에게 당했다고 그래요? 미디안에게 당했다고 말합니다. 미디안. 여러분, 미디안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형제입니다. 형제 나라예요. 아브라함의 자식이 몇 명이죠? 예. 아브라함 자식이 몇 명이에요? 7명이죠. 7명 있는데요. 왜 이렇게 놀라세요? 7명 있다고 하니까. 첫 번째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 다음은요? 이삭. 그 다음은요?
시므란, 욕산,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 목사님 이상한 얘기 하네. 이삭밖에 없는데.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처음 여자를 얻었는데 애굽 여자죠. 하갈을 얻어서 낳았어요. 그게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두 번째 낳은 아들은 누구죠? 본처인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예요? 후처인 그드라를 얻어서 그드라를 통해서 얻은 자식들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요, 후처 그드라를 통해서 얻은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이삭, 즉 야곱의 후예들인 이들과 형제 관계였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해야 될 관계인 이들이 서로 싸우고 있고 죽이고 있고 멸망시키고 있는 이 관계는 우리가 너무나도 서글픈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전에는요, 마을에서 어린이를 키워줬다고 그래요.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어른들이 칭찬해주고 훈계도 해주고 어른들이 돌봐주고 잡아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그러면서 마을 하나가 필요했대요. 근데 지금은요, 그 일을 부모 둘만이 감당을 하니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시대에도 저는 그 마을이 필요한 것이 교회가 그 마을이 돼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마을이 돼주고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사명은 그것 이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싸움을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롭습니다. 모든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궁핍하다는 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도와주세요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에는 회개는 없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보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부르짖어요. 그런데 여기에 회개가 있습니까? 회개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고 이렇게 실수를 했고 이렇게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반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없어요. 그냥 뭐만 있어요? 살려주세요. 이것만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과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요? 하나님 앞에 반성과 회개, 돌이킴은 없고 그저 뭐만 있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이것만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여호와 앞에 돌이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살려주세요. 저 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살려주면 내가 나중에 잘할게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것도 드리고 이런 것도 드리고 이런 것도 할게요. 제발 이번만 살려주세요. 그냥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데가 어디겠어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은 먼저 우리 삶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시켜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뭐예요? 구원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8절에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사자를 보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왜 그들을 구원했는지. 근데 이들은 이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7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계속 단골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마다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왜 구원해 주셨느냐? 어떻게 구원해 주셨느냐? 그 얘기가 바로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껴질 뿐만 아니라 정착을 해서도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큰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면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 이건 전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농업하고 연관이 있어요. 농업하고. 그러니까는 이들의 농사력은 전부 다 뭐를 섬기는 걸로 돼 있느냐? 신을 섬기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 조선 땅에서도 농사를 질 때 농사력은 전부 원력으로 짓잖아요. 이 원력은 전부 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의식이 변해서 농경 문화가 된 겁니다. 설날에 이렇게 떡국 썰어 먹잖아요. 떡국 왜 먹어요? 이 동그랗잖아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길잖아요. 수명이 길게 해달라고. 하얗잖아요. 아무 탈 없게 해달라고. 그래서 떡국 썰어 먹는 거예요. 동짓날 팥죽 왜 먹어요? 먹고 힘내서 일하려고? 아닙니다.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빨간 거래요. 그래서 팥죽이 빨갛잖아요. 빨갛게 끓여갖고 먹고 귀신 잡기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예요. 그리고 곳곳에 도처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종하는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농사력을 어디에다 맞췄느냐? 우상을 섬기는 것에 맞추어 버린 거죠. 가나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농사를 잘 지려면 가나안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개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농사를 풍성하게 지어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힘들지만 우리가 파종을 해서 농사를 지을 거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냐, 약간 좀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냐, 아니면 편법과 부정을 해서 우상을 섬기며 살 거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많이 고민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곧바로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말을 안 들었느냐 얘기합니다. 그 말인즉슨 너희들 왜 내 말 안 들었어? 이렇게 야단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닙니다. 어차피 잘 될 건데, 말씀대로 하면 순종하면 잘 될 건데 왜 그렇게 안 했지? 이제라도 그거를 좀 생각해 볼래? 그러면서 선지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구원자를 보내서 냅다 구원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실 때는 왜 보내시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고 말을 안 듣고 귀가 멀고 눈이 멀어 있으니까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두운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암기시키고 십계명을 외우게 하고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 인생에 승리가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가르쳐 왔습니까? 많이 배워라.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 된다. 앞서가야 된다. 남들 뛰어갈 때 너는 날아가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에 우뚝 서야 된다. 꼭대기에 올라가야 된다. 잘해야 된다. 잘나야 된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어차피 미디안한테 다 털릴 거. 어차피 누군가는 다 털어갈 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원래 오늘 말씀을 두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그것이었어요. 어린이 말씀을 전해야 할까? 아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야겠다. 두 번째 고민은 말씀 전체를 다 설교를 해야 될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았어요.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단지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죄악의 사이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만 이 사이클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도 이 사이클이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언제 여러분 이 사이클을 끊어내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부터 이 사이클을 끊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끊지 않으면 이 사이클, 이 굴레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감싸지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파괴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면 그때서 또 타락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압제하는 그들을 건져주시고 언제까지 이런 사이클이 계속될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끊어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약탈당하고 궁핍해졌어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백성에게 안식과 평안함과 풍요로움은 없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가나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이 삶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감싸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걸어가는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